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15번째 시간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춘향전에서 기생의 딸인 춘향이 이몽룡을 이제 지아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훗날 이몽룡은 급제하여 어사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죠. 그 와중에 변사또는 춘향이 기생의 딸이니 네가 기생의 딸이니 네가 기생이며 기생의 딸은 기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생의 딸이니 너는 기생이며 그러니 기생답게 내 수청을 들어라 이렇게 권유하지만 춘향이 변사또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지아비가 있는 몸이라 더 이상 이제 기생이 아니라 그래요. 더 이상 기생이 아니니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또한테 밑보여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몽룡이 어사출두하여서 변사또의 죄를 묻고 옥에 갇혀있던 춘향을 꺼내서 자기가 이몽룡이라는 것을 숨겨요. 숨기고 이제 너는 춘향에게 묻습니다. 너는 일개 기생인 주제에 왜 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자 이몽룡이 춘향에게 그래서 춘향이 똑같이 변사또 나는 지아비가 있는 몸이라 이렇게 더 이상 기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에게 그러면 변사또 말고 내 수청은 들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그때 춘향이 대답해요.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여보 사또님 들으시오. 여보 사또님 들으시오. 어사라 하는 벼슬은 수의를 몸에 입고 이골 저골 다니시며 이목을 열람하여 죽일 놈은 죽이옵고 살릴 놈은 살리옵지 소절을 어찌 이리하게 검문하려 내려왔소. 이렇게 어사라 하는 직책이 그냥 이골 저골 다니면서 죄나 묻고 죄 있는 사람은 벌 주고 죄 없는 사람은 살려주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이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녀 절횡을 아래리가 진국명산 만장봉이 바람 분다고 쓰러지며 층암절벽 석상돌이 눈 비 온다고 썩어지며 내 아무리 죽게 된들 두 난군이 웬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소녀의 먹은 마음 수의사또 출도 후에 세세원정을 아랜 후에 목숨이나 살아날까 바랬더니만은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개편이라 양반은 도시 일반이구려 송장 임자가 문 밖에 섰으니 어서 급히 죽여주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다. 이제 춘향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창기였던 한 여인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주는 한 남편을 만나서 다른 이들이 자신을 창기로 본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신랑이 있는 여인이므로 네가 사또든지 암행어사든지 간에 내 신랑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초록은 동색이다. 변사또가 아무리 악질이라고 또 어사가 아무리 변사또를 벌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춘향에게는 그저 수청을 요구하는 악당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어요. 최근에 이놈이 아니라면 아무라도 괜찮다는 식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국 교회는 WCC 가입 문제로 교단들 간에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어요. WCC는 카톨릭이 주도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한국 내에서 진보적 정치 세력과 손잡은 NCCK라는 단체가 생겨났고, 거기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등,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권상을 수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각 교단들이 그 단체들을 탈퇴하니 많이 하면서 교단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는. 현재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이에 여러 교회들이 일어나서 집회를 하고 또 각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종교 통합을 말하는 WCC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정치 이념에 물들어버린 NCCK에 반대한다고 그들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인가? 이몽룡만을 학수고대하는 춘향에게는 변사또나 이름 모를 암행어사나 똑같이 수청을 요구하는 악당들일 뿐이었어요. 내 신랑이 아니면 다른 남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땅히 죽어야 할 창녀와 같은 부정한 죄인임을 아는 신부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세상의 지식이나 어떠한 인간의 의나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가 내 신랑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가짜가 아니면 진짜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면 그냥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짜는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진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를 진짜라 하는 거지, 가짜가 아니라고 그게 진짜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겠냐고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에 더할 수도 뺄 수도 보탤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 자체로 완전한 거룩과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땅히 멸할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워가는 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부들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음을 알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르침을 주면 안 듣습니다. 그게 맞아요. 안 들리는 게. 그게 뭔 소리야? 진리가 하나라면 그 하나 외에는 전부 가짜일 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로 초록은 동색이라 WCC에 반대하는 자들의 가르침 역시 그들의 가르침과 다를 게 없어요.
WCC에 가입된 교단이나 다른 종교들이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뭐 다를 것 같으세요? 전부 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자고 성화를 이야기하고 상급을 이야기하는데, 또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와 인간의 거룩과 인간의 경건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가 낄 자리가 어디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의와 거룩을 열심히 쌓아서 상급받고 칭찬받자는 가르침이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라 비틀어진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고 말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의롭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자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서 상급받자는 가르침이나 우리가 천국 가자는 가르침이나 다를 게 없어요. 결국에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진리를 항상 말하면서 그게 아닌 거를 자꾸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이렇게 부정적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것도 더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의 의도 더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절대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어떤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첫째 부활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인간의 의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확신하고 충분히 배우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의를 말하는 자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고 해도 그 결론이 인간의 의로 끝나면 그냥 싸그리 다 가짜예요. 그 하나의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진리대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부정당하면서 나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사는 게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짧게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5절 말씀, 20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씀 때문인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가 네가 죽은 자임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데 가면 허물과 죄로, 에베소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이 말은 성도만이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내 죄와 허물을 통하여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 그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고, 그게 첫째 부활이죠. 그 외에 다른 이들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목베임을 당하여 자신이 죽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자들, 그 외에 나머지들, 성도 외의 나머지들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여 살아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5절의 말씀을 19절에서 21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19장에서는 보세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자들이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지 못하여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고, 20장의 내용은 그 반대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20장의 말씀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아 다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구하는 자들 외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성도와 성도 아닌 자들, 여기서는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사는 거고, 여기서는 죽은 자를, 자기가 죽은 자임을 몰라서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기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멸망받을 자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19장이고 구원받을 자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20장의 말씀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내용이라서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좀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오늘 설교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좋으시죠? 자,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춘향전 이야기만 잘 기억하시면 이건 뭔 말인지 금방 알거든요. 잘 따라와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38장, 에스겔 38장 1절에서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잘 보세요. 곡은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입니다. 두발, 메색 다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곡에게 주변 나라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산에서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로 가야 돼요. 보시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이 마곡, 로스, 메색,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에스겔 당시에 실존하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요한 때는 더 그렇고 이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트가요. 리아마의 이름은 두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아멘. 이름 참 되게 어렵네. 여기에 보시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에 똑같이 나오죠. 마곡과 메색과 두발, 도갈마 같은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함의 아들들의 이름에 구스, 붓 같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족속이에요? 셈족이죠. 셈의 족속. 아브라함이 셈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요약하면 함과 야벳이 합심하여 셈을 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원래 야벳은 셈과 같이 한 자였죠. 노아가 술 먹고 홀딱 벗고 누워 있을 때 함은 노아를 정죄하는 자로 등장하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옷을 덮어줬던, 그래서 야벳은 누구와? 셈과 같이 했던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셈과 같이 하던 야벳이 누구와? 함과 붙어 먹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씀이 그 10장 5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5절에 야벳과 그의 자손들이 사는 곳을 어디라고 불러요? 바닷가 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그 야벳의 자손은 배를 타고 장사하는 상인들이에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상인들. 그들은 바벨론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야.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불을 쌓던 바닷가 상인들이 있네요. 그 함과 야벳의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야벳이 바닷가에 사는 자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땅의 상인과 배부리던 모든 자들이 곡과 마곡을 대표하는 야벳의 후손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하게 하던 음녀 바벨론이 함의 자손의 대표인 니므롯은 바벨론의 왕이죠. 똑같이 에스겔에서도 배 타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등장해요. 에스겔 2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바닷가 상인들이 다 누구예요? 야벳의 자손의 이름들이죠. 그 바닷가 상인들. 계시록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에스겔의 이야기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발, 메색, 도갈마 같은 이름들은 바닷가에서 배 타고 장사하는 야벳의 자손 상인들을 상징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부하게 하는 자 누구예요? 바벨론. 여기서 그러니까 두발, 메색, 도갈마와 같은 야벳의 자손이 모두 바벨론과 거래하여 치부하던 불을 쌓던 그런 상인들, 그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곡과 마곡이 사람들을 일으켜 거룩한 성 이스라엘을 진치고 그들을 포위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상인들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그림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자들인데 일시에 바벨론이 멸망해 버리니까 상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서 이 한 나라를 통하여서 뭐 요즘으로 치면 굳이 비유로 들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이제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그래서 미국과 막 거래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 이제 불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망해버렸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울며 애통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망했나 했더니 아 한국 때문에 망했네? 예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저거 죽이자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만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몰라요.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창세기에서 처음에는 셈과 야벳이 같이 했다고 그랬죠. 같이. 그죠? 덮어주는 자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로 같이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야벳이 이제 함에게 붙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자들인데 일시에 바벨론이 멸망해 버리니까 상인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 38장에서 곡과 마곡의 아가리를 끼어 끌고 나와서 수많은 야벳과 함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산 주위를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38장 3절 에스겔 38장 3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뭐 쭉 나오죠. 6절 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성을 진치고 두르게 하는 그 야벳의 자손들, 그들을 아가리를 꿰고 끌고 나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무저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도 무저갱이라 하고, 오늘 계시록에 보면 그걸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감옥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 거기 보시면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넣어 잠갔다고 그러잖아요. 무저갱이 곧 옥인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활동을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활동하는 거를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걸로, 무저갱에 가두는 걸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푼 거예요.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어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에 갖다 놓은다니까요. 그들이 진치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무저갱에 사탄을 가두어 두었다가 옥에서 놓아서 곡과 마곡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공격하여 진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에스겔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그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을 진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 불못에 가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둘레에 곡과 마곡이 진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힘이 없다란 뜻이에요. 진을 치고 있다는 건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힘이 없도록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이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가르침 아래 스스로 하늘에 올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은 너희 스스로 올라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여 올라가는 곳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다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내가 쌓아야지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 천국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이 패망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바벨론의 가르침이 틈타고 들어와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자꾸 부자가 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곡과 마곡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 저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의다, 저렇게 사는 것이 의다라고 전하는 자들에게
아니라고, 인간의 의는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인간의 모든 의를 부정해버리면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인간을 무시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의 지식도 인간의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복음을 교묘하게 섞은 예배당 안에 곡과 마곡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 말하고 인간의 부정을 말하는, 인간의 불가능을 말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진행이 돼요. 사도 바울이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요. 그러면 교회 외부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이 복음을 박해하는 모양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면 자꾸 복음에 뭔가 섞였잖아요. 그잖아요. 계속 뭐가 섞여 있어요. 자꾸 뭐가 틈타고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알곡만 남기시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알곡이 누구냐? 알곡이 누구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알곡이 아니라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은 더할 수도 보탤 수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 그게 알곡이에요.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게 연단 받은 자들이잖아요.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얻을 것을 위하여 나머지 걸 다 불태우는 게 연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게 뭐겠냐고요. 예수. 그건 남기고 다 불타는 게 연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물에 걸린 고기들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물에 잡힌 고기와 같으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생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와도 그것을 갖다가 바닷가에서 걸러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제껴놓고 나머지 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물에 잡혀 있다고, 이 지상교회라는 그물에 잡혀 있다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의를 더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부정하느냐? 아닙니다. 십자가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 한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 뭔가를 섞어요. 누룩을 섞어요. 그리고 그 누룩이 쫙 퍼져갑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기가 부인된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자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야기. 공자가 논어 안연편에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듣지를 마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보지를 마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하지도 마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마세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예수로 보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많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애굽 사람 쳐 죽여서 땅에 묻었다가 그거 들켜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그러죠. 그거 예수 이야기로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기를 거절하고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많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이거 아닌데? 모세가 그런 적 없는데? 근데 모세를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면 믿는 도의 초보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온 세상이 바벨론에 속하고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도 그 바벨론의 가르침이 스며들어서 모두가 인간의 의와 인간의 거룩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내 신랑이 아니면 나는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역사 내내 있었어요.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날마다 자신이 부인되어 가면서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해 가면서 인간의 의와 인간의 거룩을 말하는 모든 가르침들에게서 돌아서서, 아니야,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